목자들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또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명하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에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지. 아기 예수는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예수 잘 믿자. 진짜 예수 잘 믿자. 그러면 설교 끝나는 거죠. 그거 외에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알곡이 돼야 되고요, 양과 염소로 갈라져 있는데 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들림을 받는데, 들림 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여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 하나님 오늘도 구원, 내일도 구원, 오늘도 용서, 내일도 회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첫째, 오늘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능력과 축복만으로 포장해 버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능력은 능력을 발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힘이 되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우리의 입지가 높아지고 우리가 출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복음 아닌 복음이 있다면 그건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언제든지 제일 먼저 철저하게 나를 죽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 기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아시는 대로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라는 자신이 그냥 있으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썩어져 없어져야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보니까 그때 많이 득세했던 선지자들이 뭐냐면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수르에 끌려가지도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서 남유다를 친다,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평안을 계속해서 외쳤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정말 정통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위하여서 선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어의는 없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고 죽을 각오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했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전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것이 듣기는 쓰지만, 잘못한 것을 고쳐라, 이것이 듣기는 쓰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항복해라, 이것이 듣기는 쓰지만, 그것이 오히려 평안을 가져다 주는 평안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이 제한된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쉬어도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언젠간 드릴 날이 오겠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장기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면서 말씀 붙잡는 것이,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길, 가짜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라는 메시지, 이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 정통 메시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말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풍전등화와 같은 때입니다. 빨리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야 되고요. 지금 전투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더 위급하지요. 지금은 벌써 찍힌 정도가 아니라 찍혀서 달아났을지도 모를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선지자로서의 올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이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선지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흥하여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져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오되 여러분들이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지금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직 진짜 목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며 끈의 허리를 동일 때이고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이며 밤새워 기도할 때입니다. 분별해야 될 때죠.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본문 22절에 있는 대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의 표적, 이런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언제든지 이단도 사탄도 마귀도 그리고 예수가 아닌 무당 같은 푸닥거리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도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작도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현혹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만 봐가지고는 천사인지 마귀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 목회자가 아니면 지도자가 덕스럽고 아주 선하고
인격적이며 고상하다 할지라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써 있습니까? 진짜 사기치는 사람은요, 사기 못 치는 사람은 사기도 못 치어요. 진짜 사기치는 사람은 절대 사기꾼 같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합니다.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게 사기꾼이에요. 아주 그럴듯하죠. 생긴 거로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모든 작은 일처리까지,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그리고 영적으로 귀가, 눈이 아주 정말 예민하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전쟁과 재앙, 그리고 위급한 상황, 천재지변, 이런 두려움에서 자칫하면은 거기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예수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나에게 당장 현실이 더 급하기 때문에 현실로 뛰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포구는 어디입니까? 항구는 어디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 도달점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아버지 품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데로 이탈하면 안 돼요. 당장 위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발에다가 오줌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갈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밖에 없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당장 위급하다고 해서, 당장 방법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당장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찾아갔다가 우린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되 분별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두운 밤의 길을 헤매듯이 동서남북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순간 잊어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도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잠깐 차에서 내리면 어찌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순간순간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좌인지 우인지 앞인지 뒤인지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따라가지 말며,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자. 아멘이시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순간에 잘못한 선택이 영원히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젠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독버섯이라는 것은 뭐 독이 있나 없나 맛보면 끝나는 거예요. 맛 봤을 때 이미. 독버섯은 아예 먹지 말아야, 옆에서 이거 독버섯이다 그럼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진짜 아이 한번 먹어볼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먹어본다면 먹음으로 말면서 이미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두 번의 테스트가 없어요. 먹는 자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해야 돼요. 해볼까 말까, 설마 갈까 말까, 올까 말까, 할까 말까,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에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온전한 결단력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한번 아니다 하면 아니다라는 것으로 밀고 나가야지, 거기서 우물쭈물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해보려고 독버섯을 먹어봅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이미 먹었을 때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뒤에 27절에 있는 대로, 26절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보죠.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믿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수천 년부터 이야기했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물며 작은 유대 베들레헴 그 작은 곳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도 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고 하나 지금 성취되지 않은 것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성취됐던 모든 것들을 다 믿을진데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바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가지고 심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심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내년에 이 싹이 날 것을 믿고 심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믿는다면 차라리 그것을 먹는 게 낫죠. 왜 땅에다 심습니까? 먹어버리면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며칠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어떻게 하죠? 믿고 땅에다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었다면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될 정말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믿었어도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다 믿었어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실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오신 주님 우리가 껴안고 애기같이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오늘 보니까 영적으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설교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자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8절로 돌아가 보니까 목자들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무엇을 했냐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알게 해서 모으게 해서 주님 오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왔죠? 천사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 이 천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천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천사가 한 일 중에서 그 일이 가장 큰 일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천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밑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또 선지자들을 도와가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할 일 아닙니까? 흩어져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흩어져 있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천사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 있든지 간에 본교회를 섬기면서 내 교회에서 그리고 재단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있으면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와 말씀에 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여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아멘. 벗어지더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누가 찾아왔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했습니다.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부르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기분 좋은 자리라 하면 더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사들 통해서 불러 모으셔서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주 앞에 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영광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전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체험하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60 이상 나도 60 넘었구나 65세 이상 되신 분들 체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날 텐데, 그랬을 때 남들은 알지 못해도 천사들 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때는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보면서 너희가 하늘로 올리워지는 나 본 그대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올라가는 것을 듣기만 했지 보지 못했지만 주님 오실 때 보면, 아, 올라갈 때도 저렇게 올라가셨구나, 올라갈 때도 저렇게 올라가셨구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조차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에 굴하지 않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와 양과 염소를 갈르러 오십니다. 구별하여서 선택해서 하늘나라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아무나 누구나 언제든지 누구라도 얼마든지지만 그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죠.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핑계나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핑계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변명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데 소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잘 믿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때는 no,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25장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지금은 우리를 알아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지금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은 내가 주님을 혹시 배반한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를 다시 부르듯이 베드로를 부르듯이 그리고 이탈하여 나간 자를 다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때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아주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운동선수가 되면은 금메달을 딸 때 혹은 1, 2, 3 그 메달권에 들어갔을 때 메달을 받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받냐? 군인이 훈장을 받을 때는 군복을 딱 입고 받습니다. 수영선수라면 수영복을 입죠. 그렇게 자기가 그 전투에서 나가서 그 했던 챔피언은 어떻습니까? 그 트렁크 팬티 하나 입고 그냥 벨트를 차는 거죠. 양복으로 갈아입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찢어져서 글러브는 이렇게 글러브에도 피가 묻고 그리고 트렁크 팬티 하나 입고 이 트렁크 팬티 하나 입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벨트가 여기 딱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죠.
그것이 처절했던 그 10라운드를 뛰었던, 몇 라운드를 뛰었던 그 라운드를 뛰고 승리했던 그 모습의 온전한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힘든 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즐거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도 않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대요. 한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교회만 가면은 못 가게 하고, 근데 그날도 몰래 이제 예배를 가려고 나오는데 뒤에서 남편이 그걸 보고 재터리를 집어 던졌는데 이 뒤통수 옆 정수리 부분을 한 대 탁 맞아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죠. 그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여기가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보고, 아니 저분은 왜 머리에 옆구리 위에서 이렇게 빛이 나죠? 그게 세상에 있을 때 남편한테 재떨이로 맞은 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상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함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립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에 찔린 그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가 부러진 대로, 머리가 깨졌으면 머리가 깨진 대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것이 상급이 될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깔끔하게, 물론 흰 옷을 입고 표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썼지만, 주님이 우리를 스캔을 해볼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맞은 거, 매 맞은 거, 깨진 거, 억울함을 당한 거, 답답함을 하고, 내가 힘들어도 참은 거, 내가 억울해도 인내한 거, 내가 답답해도 주님만 바라본 거, 이것을 싹 스캔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빼놓고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배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서 구루마로 실려다 성 바깥에 버려버렸어요. 언제나 피투성이었어요. 40에 한 배를 맞아가지고 궁뎅이가 완전히 다 없어질 정도로 됐지만, 그 앉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기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를 대망하는,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죄 가운데 있으니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려오리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죽어오리까? 이런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고 장정된 모습으로서의 수준이 있는 신앙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년에 내년에 오기 전에, 내년 성탄절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를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요동치 않는 온전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왕에 주님 오셔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약함을 또 토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